안녕하세요. 심능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총선도 있었고 또 진우 형제가 단톡방에 드디어 초대가 돼서 들어오기도 했고 또 여러 교우들의 생일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죠. 그리고 세월호 6주기도 우리가 함께 지나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그 부활주일이 지난주에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냥 괜히 저는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말씀 묵상이 끝난 것도 있고 또 산이가 유치원 가게 된 것도 있어서 이제 밤에 잠을 좀 잘 자는 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금 더 밝아진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밝은 기운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 또 저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게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또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역사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AD 160년대에도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았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와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동방과 북방의 이민족들과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많은 로마의 병사들도 죽었죠. 결국 169년에 그 로마를 함께 다스렸던 공동 황제였던 루키우스 베르스도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의 이유와 죽음의 이유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 희생양으로 지목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었던 로마 사람들은 분노했고요. 이 전염병에 더해서 이 수많은 전쟁의 이유도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박해를 주장했던 사람은 당시의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며 오늘날 명상록이라는 엄청난 저서를 남기면서 오늘의 시대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굉장한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AD 96년부터 180년까지 약 5명의 황제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고 합니다. 5명의 지혜로운 황제들이 다스렸던 시대라는 거고 바로 이 시기에 로마는 진정한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죠. 이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였습니다.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코모두스에게 그 황위를 물려주지 않고 막시무스라고 하는 위대한 장수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그 지혜로운 황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상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찾아보니까 이게 2000년에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20년 전 영화니까요. 한 가지 더 찾아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최근에 조커 역할을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이 호아킨 피닉스 이 사람이 출연했던 영화가 이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그 코모두스 역할, 그 황위를 찬탈했던 새로운 황제 역할을 한 사람이 호아킨 피닉스였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전염병의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여 박해한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고대 로마의 종교와 문화를 복원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로마의 종교와 문화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그래서 선한 삶을 가르치곤 합니다. 뭐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 유교든 기독교든 다 선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종교에서는 도덕이나 윤리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식, 리추얼 혹은 제사, 이 행위 자체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신들조차도 사실은 윤리적이지 않았죠.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가 하는 짓들을 보면 완전 남봉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신들 자체가 윤리적이지 않으니 그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신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제물을 잘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그런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종교의 의식과 제사는 신과의 일종의 거래, 기브 앤 테이크였다는 거죠. 제물을 바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혹은 승리하고 돌아오면 신전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식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신들의 호의를 얻어서 평화를 얻는 것, 일상의 평화 혹은 제국의 평화를 얻는 것 혹은 부유함을 얻는 것이 이 로마 종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런 로마 종교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혹은 복을 얻거나 평화를 누리거나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겉으로는 기독교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 지혜로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종교와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왕은 거의 대부분의 통치 기간을 전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계속해서 지혜로운 황제들이 다스리면서 평화의 시대가 공고해졌는데 왜 갑자기 이민족들이 공격을 해오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황제는 이 전염병이나 혹은 이 국경 지역의 혼란 등 이런 모든 상황들이 로마 종교의 의식과 제사를 따르지 않는 이 불경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렇다고 쳐도 정말 그런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총균쇠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덕분에 우리는 상당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이 면역력이 없는 다른 대륙에 들어가면서 천연두라든가 홍역이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여러 바이러스들을 대륙의 많은 민족들에게 퍼뜨리면서 몰살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던 이유는 동방과 서방과의 전쟁 때문이었다는 거죠. 동방의 파르티아 군대와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동방의 바이러스들을 함께 옮겨왔고 북방의 게르만족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북방의 바이러스들을 함께 옮겨온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시대의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불경함에 대한 로마 신들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황제와 로마인들이 그들의 부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제국과 그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황제와 로마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 이유를 찾았어야 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양을 삼아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희생양이 되곤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로마 신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로마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는 너희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64년 로마 대화자의 책임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렸죠. 그러면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타케투스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관한 단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인용된 부분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중은 네로가 대화자를 명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네로는 이 세간의 소문을 수습하려고 희생양을 만들고 대단히 공이 많이 든 치밀한 처벌을 가했다. 그것은 평소부터 꺼림직한 행위로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여 크리스투스 신봉자라 부르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서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그 넷플릭스에 있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영상들을 보면 실제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등불처럼 밤에 불을 피웠던 환하게 밝혔던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모습들이죠. 네로 이후에도 로마 제국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시리아 안디옥의 주교였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AD 108년경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무신론자로 고소가 돼서 로마에 압송되었고 이후에 콜로세움에서 순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의 주교였던 서머나의 폴리캅, 오늘날은 스미르나라는 이름 지명으로 불리는데요. 이 폴리캅은 AD 165년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이 스미르나 경기장에서 서머나 경기장에서 86세의 나이로 순교했죠. 이렇게 그 제국의 박해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이유를 묻기도 했고 그리고 박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죠.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오늘의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요. 설령 순교라는 이름으로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로마 제국의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AD 313년 6월에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함께 공표한 밀라노 칙령으로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어요.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대한 것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었다는 건데요. 이 공인이라는 것은 국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하나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을 숭배할 수 있겠으나 이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우리가 박해하지 않겠다. 이 정도 선인 거죠. 문제는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이 교회의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냥 박해를 끝내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하지 않고 이전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의 재산이 몰수되었다거나 혹은 교회의 건물을 빼앗겼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로마 제국의 돈으로 다 보상해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부 다 보상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많은 돈들을 말년에 가면 좀 좋은 곳에 쓰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 의미 있게 쓰고자 하는 돈을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는 데 돈을 많이 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공식 종교로 인정이 되면서부터는 교회에 이제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이제 부유해지기 시작을 했고 돈이 이제 교회로 막 모이게 되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주교와 사제들의
힘이 점점 커져갔죠.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가 혹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눈치를 봤다면 이제는 오히려 제국이 돈이 모여든 교회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위치가 변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교회는 이제 평화 속에서 돈과 함께 자기 욕망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제국의 종교가 된 그리스도교는 이 돈과 권력을 움켜쥐었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교도 자신들의 돈과 권력,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돈과 권력을 위협하고 있는 희생양들을 찾았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 벌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다른 집단의 탓으로 돌렸다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을 박해했고요. 야만인이라 부르면서 이민족들을 탄압했습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박해했죠. 제국의 희생양이었던 그리스도교가 이제는 또 다른 희생양들을 찾아서 박해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위치가 변하니까 태도도 변했던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역사서를 배우는 과정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은 길게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이 태도의 변화가 저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역사서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사시대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들어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이고,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잃어가고 있는지를 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은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했죠. 통일 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무너진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복원했던 이 사무엘, 그리고 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첫 번째 왕 이 사울은 실패했고, 기름 부었던 두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의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입니다. 특히 사무엘하 5에서 8장에 있는 다윗의 나라는 역사서라고 하는 전체 산의 정상에 있으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땅도 얻었고 왕도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분열왕국 시대에 가게 되면서 이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서가 다루고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하게 되죠. 여러 왕들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땅과 왕도 결국에는 잃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문서 예언자들이 8세기부터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로기와 귀환 시대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볼 수가 있겠죠. 역대기 후반부도 있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땅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썼죠. 그러나 더 이상 왕정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사에 관한 설교를 이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이제 한 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부적인 역사서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분기점이 된 순간만큼은 꼭 다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찬란했던 다윗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조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 순간은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원래부터 왕이 될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순탄한 왕위 계승을 통해서 왕이 되게끔 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솔로몬에 관한 기록들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이용을 해서 왕권에 방해되는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죠. 그는 먼저 왕권을 두고 경쟁했던 장자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와 공모했던 아비아달, 다윗과 함께 했던 제사장이었죠. 이 아비아달을 추방하고요.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피신했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도 숙청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첫 번째 말이 죽음이었고요. 첫 번째 행동도 역시 숙청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이 내뱉은 첫 번째 말이 죽음이고 첫 번째 행동이 죽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내부의 정적들을 제거한 솔로몬은 이집트 공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도 안정시키고요.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도 함께 건축을 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벽도 쌓죠. 그러면서 이 국방을 아주 견고하게, 외교와 국방을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열왕기사 3장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이 내부적 안정과 외부적 방비를 견고하게 한 이 솔로몬은 그렇다면 이제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울 혹은 다윗과는 달리 이 솔로몬은 세습을 통해서 왕이 된 첫 번째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습을 통해서 왕이 된 첫 번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그의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성전이 없던 당시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1000번제의 의미가 뭐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것인지 아니면 1000번이나 될 만큼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린 것인지에 관한 논쟁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히브리 동사가 미완료형이 쓰였는데요. 이 히브리 동사의 미완료형은 일상에서의 반복, 일상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되게 금방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선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훼 신앙을 가진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인 이유 말고도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왕이 된 사람으로서 느끼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거예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절실함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시죠.
3장 5절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서 이런 흐름은 좀 낯설어요. 뭐가 낯서냐면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다윗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무엘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셔요. 그리고 그가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넌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돼 라고 오히려 설득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6절에서 선왕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을 하고 7절에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낮추면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자기를 택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 작은 아이인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부담감들을 표현해 주죠. 우리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샤파트, 그러니까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샤파트하는, 재판하는 쇼페트, 재판장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 재판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판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도 필요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도 필요하죠. 이 듣는 마음은 결국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인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인데요. 레브가 마음이고 이 쇼메아는 듣다라고 하는 동사 샤마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레브 쇼메아를 요청하는 거죠. 이 듣다라는 동사가 하나님께 쓰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로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는다로 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죠. 어쨌든 이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 말씀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토부가 사용된 거죠. 작은 아이의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솔로몬은 이제 평화 속에서 돈과 함께 자기 욕망에 집중하며 심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공평과 정의는 저는 솔로몬 이후에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12지파에게 분배된 이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고 12개의 지역으로 이 전체 땅을 개편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개편된 땅들을 자신의 사위들과 친인척들에게 다 관할시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 왕실의 재산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고요. 그 재산을 가지고 뭘 했냐면 병거와 말들을
모으면서 군대를 육성하죠. 우리 지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신명기 17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게 될 건데, 그때 왕을 구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말을 구고 병거를 많이 모아서는 안 되고, 재산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되고, 이런 율법들을 지금 솔로몬은 하나씩 다 거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부와 재산들에 대한 기록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사실은 과할 정도로 솔로몬의 재산을 자랑하거든요.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솔로몬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비꼬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서, 특히나 열왕기서는 신명기 역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신명기 역사의 기준은 신명기에 있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솔로몬에 관한 열왕기서의 기록들은 전부 다 이 17장에 있는 왕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씩 어기는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이 솔로몬의 재산을 막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사실은 그의 실정, 그의 죄를 오히려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건축하고 왕궁은 13년 건축합니다. 이 과도한 건축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됐죠. 이 외에도 솔로몬의 실정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솔로몬에 관한 긴 기록들을 다 읽어보면 그 엄청나게 많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과정은 딱 2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시는 것도 딱 2번. 그것도 초창기에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끝나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3장의 말씀과 또 성전이 완공된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9장의 딱 2번 외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이 다윗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들 한번 보세요. 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갈까요 말까요 묻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이후에 이 통일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이후의 왕들은 솔로몬이 세웠던 이방 신전들과 또 이방의 산당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처럼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고 솔로몬처럼 부강해지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몇몇 왕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는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교회든 사회든 위치가 변하면 태도도 변하는 것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위치가 변했음에도 변함없이 작은 아이의 듣는 마음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성경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박해와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안정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돈과 자기 욕망에 집중하면서 변해갔다고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희생양이었을 때는 작은 아이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선 순간부터는 또 다른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그냥 역사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로 불러요. 예언서로 부릅니다. 우리는 예언서라 부르는 후기 예언서와 구분해 주는 거죠.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듯 히브리인들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지나간 역사의 잘못과 실수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작은 아이의 듣는 마음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작은 아이의 듣는 마음을 구하라. 성경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냐?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과거에 어땠습니까? 정말 작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일제의 핍박 속에서 혹은 조선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 속에서 늘 듣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한국교회의 돈과 권력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쥐고 있는 힘과 돈과 그 능력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남 탓을 하고 있고 사회 탓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희생양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인터넷 기사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온라인 강의도 그렇고 기본소득도 그렇고 재택근무랄까 또 서양 우월주의 해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19 이후에 낯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오늘은 돈과 자기 욕망에 집중한 채 다른 희생양들을 좀 물어뜯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심는 교회 혹은 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으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아이의 듣는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절박한 때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며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탄원했던 그 날의 모습들이 지금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작은 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회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혹은 미래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여전히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고 해도 그래서 교회가 그에 걸맞는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절대 변해서는 안 될 모습은 바로 작은 아이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겸손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이 작은 아이의 듣는 마음, 우리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고 또 작게는 우리 심는 사람들도 이 작은 아이의 듣는 마음을 물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며 작은 아이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총선 이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작은 아이로서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치가 변하면 태도도 변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위치가 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많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변치 않아야 될 마음, 그것은 작은 아이의 듣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변질되고 타락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심는 사람들의 각자 일상 속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여전히 주님 앞에서 작은 아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 심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 속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는 사람들의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한 걸음씩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그날이 속히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한 채 우리의 평생을 작은 아이로 듣는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